안녕하십니까. 김초롱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데, 이 갈라디아서 시간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제가 쓴 책인데요. 갈라디아서 주석,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래서 나눔사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 작년도 3월 달에 제가 이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교과서로 사용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준비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은 25,000원이에요. 많이 비싸진 않은데 뭐 사시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1학기하고 2학기에 걸쳐서 두 학기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준비되셨으면 14페이지로 갑니다. 14페이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하고 있는 중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할 때 사도의 자격 요건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 요건.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과서에 되어 있죠.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주변에 이제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주변에 70문도라 그래서 70명의 또 제자들이죠. 그들도 사실은.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따라다녔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사도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너 이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위임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 명령을, 즉 나를 대신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는 위임 명령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가 사도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대화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너는 가서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라. 나를 대신해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나요? 바울은 본인이 받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나올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시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다. 계시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는 게 뭐예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위임 명령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나는 두 가지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죠? 즉, 나 사도인데 내가 왜 사도냐?
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 봤다. 만났다, 이거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도의 자격 요건이 합치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으니까 나는 사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장현수님, 시오레따님, 또 희랑님, 수찌님, 안경장님 등등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업 들어오셔서 같이 갈라디아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직접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먼저부터 기회가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사도라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 단체로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면은 6절로 먼저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죠?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500여 명의 형제 앞에 한 번에 다 모였을 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바울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바울의 다메섹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선지자들의 소명 사건, 소명 체험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즉 구약 성경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의 소명 사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건인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에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사야가 거기 불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3층천 다녀왔는데 셋째 하늘 다녀왔는데 내가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환상체험이죠. 환상체험. 깊은 환상체험 속에서 이사야가 정말 자기 몸이 거기 다녀왔는지 자기 몸은 땅 위에 있고 자기의 영만 거기 다녀왔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깊은 체험인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오는 체험을 한 거죠. 이 선지자들이 그러면은 이런 환상 체험 할 때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느냐? 두 가지의 경험합니다. 하나는 시각적 경험을 하고 두 번째 청각적 경험을 해요. 시각적 경험은 뭐 보는 거고 청각적 체험은 뭘 듣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6장 1절 보면은 내가 본즉 그래서 내가 본즉 봤다 이건 봤다.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봤다. 또 그 2절부터 보면 뭐 스랍들 봤고 3절 4절 내려가겠어요? 네, 그죠? 내려가서 5절 거기도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보았다라는 동사 보았다. 보다. 봤어요. 보자 보고 하나님을 직접 보는 뵈는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절로 가시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렇게 되죠. 들어요. 청각적 체험이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듣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지만 뭔가를 보고 듣는 이런 경험을 선지자들이 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부름 받더라. 바울도 유사한 경험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언제?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이사야처럼 환상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를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 이제 세운다. 네가 이제부터 가서 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환상 체험을 하죠. 환상 체험은 어디 나오냐면은 11절 이하입니다. 11절 아래쪽 내려가면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다라는 동사 나왔죠. 보다. 듣다와 보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구까지를 보나이다. 이게 다 환상 체험.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 소명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이런 경험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회의라 그래. 여호와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고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18절. 예레미야서 23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이제 막 논쟁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네들이 스스로 나 선지자다 그래갖고선 막 가짜 예언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기 선지자들 많은데 나의 회의에 왔다 간 선지자 사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녀갔어.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녀갔어. 그런데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들 여호와의 회의에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지금 뭐 너희가 선지자라고? 아니야 너희는 선지자 아니야. 가짜야. 왜? 여호와의 회의에 다녀온 적이 없잖아. 내가 부른 적이 없는데 너희가 무슨 선지자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21절 2절 거기 잠깐 내려가서 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가짜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은 내 회의에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참 선지자는 내가 불러서 내 보좌가 있는 그곳에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앞으로 이 나의 백성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마다 회의를 하신다고, 회의를. 그 회의에 이 선지자는 직접 참여해서 그걸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를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아요. 위임 명령을.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가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건데, 바울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길에서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비추고 뭐 누가복음 9장, 22장, 26장 등등에서는 몇 마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주고받은 것으로 그냥 다메섹 사건이 끝난 것처럼 누가는 그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은 누가가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눈이 감기고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가 눈이 감겨진 상태로 있었다. 그 말은 뭐야? 깊은 영적 체험, 금식기도 그런 거죠. 금식기도 하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그 기간 동안을 통해서 바울은 물론 시간적으로 뭐 사흘밖에 되지 않지만 영적 체험은요 아주 찰나의 순간을 통해서도 아주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가서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스도도 그곳에서 직접 만나 뵙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다 설명 들은 거예요. 야, 사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거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또 예수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종말에 심판 때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것도 바울은 다 얘기 듣고 알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바울은 구약성경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 이런 거 또 다 설명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한테 그런 거 설명 못 듣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명 듣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으니까. 그 교과서 16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바울이 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비밀이란 말을 뭐 예를 들면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전 4장 1절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비밀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또 여호와의 회의에서 선지자가 야, 너 가서 이걸 좀 전해라 하고 받은 메시지를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비밀이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회의의 결정을 누구 본 사람 있어요? 들은 사람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듣고 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만 알아요? 선지자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상의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안이 다 이 사람들에게 감춰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선지자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전달해 주는 사람. 예. 그럼 사도는 뭐 하는 사람? 사도. 똑같아요. 사도도. 사도나 선지자나 비슷한 경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메시지를 직접 받았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바울도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래서 복음은 원래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오픈 시크릿, 영어로 오픈 시크릿. 시크릿이 비밀이잖아요. 비밀. 네?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다. 보이세요? 네, 오픈 시크릿. 네, 공개된 비밀이다. 이게 뭐야? 이게 복음이라며. 복음.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우리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이거 잠깐 보시면 정광 목사님도 이거 구절 가끔 말씀하시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 결정사항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꼭 하신다고. 알려주고 야 내가 너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미리 경고를 해줘요. 경고. 경고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심판하고 그렇게 절대 안 하신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비밀을 다 알려줘요. 야, 이제 내가 이 백성 심판한다고. 바빌론을 들어서 이거 다 쳐서 그냥 예루살렘도 끝장이 나고 다 끝장 낼 거다 라고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행하신다. 이게 비밀이라 하잖아요. 비밀. 그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한 결정사항.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비밀을 갖고 있다 이런 말 할 때 이거 아무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비밀을 갖고 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에 다녀온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야. 내가 비밀을 갖고 있다. 너희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너희 여겨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 다녀온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이란 말을 자주 쓴단 말이에요. 한두 번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책에 거기 비밀이라는 단어 등장하는 것 써냈죠. 로마서 11장 25절, 16장 25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15장 51절, 골로새서 1장 26, 27절, 4장 3절, 에베소서 3장 3절 등등등등등. 이게 다 바울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 바울이 왜 이렇게 비밀이라는 말을 자주 쓸까? 예, 나는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다녀온 선지자들처럼 그런 경험을 해서 직접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온 그런 사도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다. 진짜 사도. 저 가짜 사도들은 여호와의 회의 다녀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 받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건 가짜 사도다. 거짓 사도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거짓 사도란 말 나왔잖아요. 안 찾아도 돼, 안 찾아도 돼.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권이라 그래요. 그 사도의 지위. 내가 사도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느냐. 첫 번째,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다. 이거 영어로 말하면요.
not from man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not from man. 내가 사도인데 나의 사도의 직분, 사도직이라고 합시다. 사도직. 이거는 not from man. 사람에게서 이거 뭐야? 유래. 나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유래한 게 아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유래할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한다. 나의 사도의 직분은. 두 번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not through man. 이때 through라는 이 전치사는 매개, 중개, 매개인, 매개를 나타내는 게 매개라는 건 뭐야? 중간에 어떤 에이전트가 있었냐 이거예요. 내가 사도로 임명받을 때 어떤 중간에 나를 사도로 임명해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 나의 사도직은 인간에게서부터 유래한 게 아니고 인간의 매개를 통해서 내가 사도로 임명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But through 이렇게 해서 through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해요? 야, 바울, 이 바울은 사도, 그래, 뭐 사도는 사도라고 그러는데, 야, 걔 사도된 거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그를 사도로 임명한 게 아니야. 그거 뭐, 사람이 그를 사도로 임명한 거야.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야. 또 사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사도라가 떠들고 다니는 거고 사도가 된 거지. 그 진짜 사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1장 1절에서부터 나 절대로 나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유래하지도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도로 임명받았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직을 둘러싼 공격이 심하다. 아주 심하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바울의 이러한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요. 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 뭐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에 대한 공격이에요. 바울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사도직 공격하는 거 그거 좀 참지. 그거 뭐 그걸 뭐 또 방어하겠다고 뭐 1장 1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왜 해? 그것도 못 참나 바울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 저거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지금 방어합니다. 왜 이걸 방어해야 되죠? 사도직을?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이 사도직 허물어지고 나면요. 이거 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라는 말 있잖아요. 메신저. 메신저라는 말이 있고 메시지라는 게 있다. 메시지. 메신저가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뭘 전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 둘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공격하고 싶으면요, 누구를 공격하면, 뭘 공격하면 되냐면 이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이 사람을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그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놈 진짜 사도 아니야. 저거 사람이 세운 거야.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집요하게 막 그 사람을 공격하면은 결국 뭘 공격하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정가훈 목사님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전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전 목사님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공격하고 뭐 하여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단이라고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게, 왜 제가 좀 화가 나냐면 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건 뭐예요? 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십자가 복음이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복음이고 그다음 뭐야?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구국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구국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 성령 강림의 복음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그건 진짜 악한 거고 그건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방어해야 돼요. 방어. 전 목사님도 철저하게 그런 공격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말하면 항상 어느 시대나 이 진리를 말하면 이 덜 떨어진 인간들이 여기 갈라디아서 할례당 같은 것들이죠. 그 공격한다고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그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순간에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 그냥 참고 지나가자.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참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강력하게 맞서야 되는 거예요. 왜? 메신저를 공격해서 메신저가 쓰러지면 메시지는 같이 쓰러지는 거야. 같이 쓰러져. 그 메시지가 뭐냐 말이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그러면 그건 절대로 쓰러지게 우리가 뭐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 특별히 그가 갖고 있는 사도의 직분을 공격한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면요.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부활, 예수의 부활이 나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개 썼는데 바울 편지에서 1장 1절에 편지의 서두에서 예수의 부활을 언급하는 이런 편지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왜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왜 바울이 선포하느냐, 그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활.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부활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구약성경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그러면 부활을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죠. 물론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 사람들 빼놓고는 유대인들 다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의 끄트머리에 일어납니다. 역사의 끄트머리.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천지창조. 여기 뭐야? 종말.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의 역사가는 이렇게 단선적이죠. 쭉 선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불교에서처럼 뭐 이렇게 돌고 도는 윤회설 같이 역사가 돌고 도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하지 않는다. 역사는 시간은 쫙 흘러서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역사에서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이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에 부활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께서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 기독교에서 이때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종말이 이미 여기에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됐다. 종말에 일어나야 하는 그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야. 야, 그러면 지금 종말의 때네. 이렇게 된 거야. 종말의 때네. 이미 종말은 시작됐네. 물론 종말은 이제 아직 미래의 것이고 이때 예수의 재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종말이 시작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쯤에서. 그럼 뭐예요? 아, 우리는 이미 시작한 종말의 때를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요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이 종말의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은 이 현 시대, 현 세대라 그래. 현 세대가 끝나고 여기에 어떤 세대냐면 오는 세대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는 세대. 종말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면 현 세대가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여기서 이미 일어났으니까 이미 뭐예요? 오는 세대가 시작된 거예요. 오는 세대가. 그러면 이 이전엔 뭐예요? 현 세대. 현 세대는 사실상 끝난 건데 이 현 세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오는 세대가 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현 세대와 오는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겹쳐서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2023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데 2023년도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오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이미 오는 세대에 속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2023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현 세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직 현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그 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옛 시대.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옛 시대는 뭐냐면은 옛 언약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 옛 언약 시대. 그럼 새 시대는 뭐야?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옛 언약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거 중요해요. 이 옛 언약의 시대에 속한 게 뭐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런 거. 옛 성전.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죠? 이런 게 다 뭐야? 옛 언약에 속한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시대에 새 언약에 속한 건 뭐예요? 십자가 복음 같은 거. 십자가 복음. 그리고 교회. 교회는 뭐예요? 새 성전. 새 성전. 새 성전. 자, 보세요. 바울은 뭘 얘기해요?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 더 이상 성전 아니다. 그럼 진짜 성전은 뭐다? 새 성전, 교회다. 교회가 새 성전이다. 율법? 그거는 이제 이미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율법의 시대 끝난 거다. 이제 뭐다? 복음의 시대다. 복음의 시대. 결국 할례당이라는 사람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과 맞서 싸우는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은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이거 주장하는 사람, 율법 주장하고 옛 성전 주장하고 옛 언약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새 언약 주장하고 새 성전, 교회 개척하고 복음 가르치고. 그러니까 뭐야? 이제 옛 언약, 옛날 거는 끝났고 현 세대 끝났고 오는 세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걸 주장해야 이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뭐 얘기하면 돼요? 부활. 봐라, 봐라. 부활이 이미 일어났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어.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종말의 때 일어난다며. 그 종말의 때에 부활이 일어나면은 현 세대는 끝나고 오는 세대가 시작된다며. 우리가 그렇게 유대교에서 다 배웠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옛 시대 다 끝난 거야. 옛 언약은 다 끝난 거야. 할례당들이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할례도 이제 여기 속한 거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별의별 소리 하지만 그거 다 옛날 거야. 옛날 거. 새 시대 시작돼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야지. 왜 그 옛날 거 자꾸 주장해? 시대가 바뀌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말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부활을 얘기해야 바울이 유리한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 쓰면서도 1장 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이란 게요,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서 한마디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쓴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뜻을 갖고 깊은 의도로 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대충 읽으면 안 돼. 대충 읽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이 말을 왜 했지? 왜 이런 말이 여기 들어가 있지? 무슨 뜻이야? 이렇게 따지면서 읽어야 우리가 성경도 잘 이해하고 또 은혜도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자, 20페이지 넘어갑니다. 고대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편지를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대의 평균적인 편지 길이는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시대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편지 써서 보낼 때 길이가 얼마나 길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이잖아요.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길어요, 사실. 그럼 이렇게 긴 편지를 주고받고 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평균적인 편지의 길이는요, 요한 2서, 요한 3서 길이 있죠. 그 길이가 딱 그 시대의 평균적인 편지 길이에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요한 2서, 3서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쓰던 편지 길이에요,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써서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뭐 보통 긴 게 아니라고요. 16장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쓰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사실상 새로운 문학 장르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편지라고 하는 이 일종의 문학 장르는 짧은 거예요. 짧은 거. 그러나 바울은 이거를 매우 길게 이렇게 씀으로써 그 당시에 없었던 새로운 문학 장르, 편지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바울이 만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헬라인들이 편지를 쓰는 양식이 있어요. 편지를 쓰는 양식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뭘 쓰냐면은 발신자의 이름을 써요. 발신자의 이름. 발신자의 이름. 이름. 그러니까 뭐야? 바울. 그러면 돼. 바울이라고 쓰면 발신자의 이름. 그러면은 편지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쓰냐면 수신자의 이름. 수신자의 이름. 그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사말 써요. 인사말. 우리말로 하면 뭐, 잘 있었니? 그러면 잘 있었니? 안녕. 근데 이거를 헬라인들은 어떤 말로 통일해서 쓰냐면 헬라어로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안녕 하는 인사말. 편지 쓸 때 이렇게 김초롱이 뭐 김모세에게 제 아들이 김모세에게 그다음에 뭐라 내가 헬라인이라면 카이레인 그겠습니다. 카이레인 끝말 뭐야? 잘 있었니? 그 인사말이라고.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재밌는 거는 이제 바울은 카이레인이란 말 인사말을 안 써요. 절대로 안 써요. 그 대신 뭐라고 쓰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 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왜 은혜와 평강이란 말로 인사말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바울이 그 당시에 헬라인이 100이면 100 다 카이레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인사말을 쓰는데 이런 헬라인들의 관행이죠. 관행을 자기는 거부하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새로운 인사말을 만들어서 모든 편지에다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만 인사를 해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자신의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브랜드. 브랜드가 뭡니까? 어떤 뭐 옷 같은 거면 상표 같은 거죠. 브랜드. 그죠?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그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에도 그냥 대충 아이 카이렌 아이 나도 그냥 카이렌하고 인사말 하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이런 것도 꼼꼼하게 생각해. 카이렌 그거 나는 쓰기 싫은데 더 좋은 인사말 없어? 복음을 나타내는 인사말? 복음을 요약하는 인사말? 뭘까? 이거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바울 복음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요. 굉장히 창의적인 거고 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사실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런 게 참 뭐랄까
범상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바울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할 때에도 바울이 이제 교회 담임 목회를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인사말을 딱 정합니다. 인사하실 때 다른 말로 인사하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이란 말로 인사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교회는 딱 들어가면은 주일날이고 언제고 사람들 만나면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화야. 컬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한 가지를 해도 대충 하는 게 없어. 대충 안 해. 한 가지를 해도 깊이 생각하고 꼼꼼하게 하고 한번 정하면요 밀고 나가요. 한 번 이 인사말 정했잖아요. 모든 편지에 다 써요. 죽을 때까지 편지 쓸 때 다 무조건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목회 잘해요. 사실. 바울이 목회 잘했어요, 못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나중에 바울이 얼만큼 뛰어난 목회자인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역사상 존재했던 목회자 중에 바울을 능가하는 목회자 없습니다. 제가 증거가 다 있어요. 성경에 증거가 다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시대 편지 아시겠죠? 처음에 이름 쓰고 근데 이제 그때는 봉투가 없었다. 봉투가. 편지 봉투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편지 봉투가 있으니까 봉투에 발신자, 수신자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 봉투 보면 다 아는데. 그리고 우리는 편지 쓸 때 시작할 때 어떻게 누구누구에게 그동안 잘 있었냐 이렇게 해야지 자기 이름 먼저 쓰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는 발신자 이름을 먼저 써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편지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종이는 종인데 이걸 두루마리로 말아서 보내기 때문에 딱 폈을 때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폈을 때 첫 번째 글자가 보낸 사람 이름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보냈네 이 편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보고 누구한테 보낸 거야? 나한테 보냈네. 내 이름 두 번째 나오네 이렇게 보는 거야. 네. 또 만약에 편지가 좀 길다고 생각해봐요. 편지가 길다고. 두루마리면 두루마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쭉해. 여러분 로마서 16장 두루마리로 말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두툼하게 된다. 두툼해. 근데 로마서 편지 보냈는데 그 앞에 발신자 이름을 제일 앞에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뒤에 쓰면. 우리 한국 편지 스타일은 어때요? 편지 쓸 때 제일 마지막에 발신자 이름 나와요. 누구누구가 몇 월 며칠에 보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루마리라면 저 뒤에가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다 펴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로마서 16장 제일 뒤에 만약에 바울 이름 나오면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그러면서 편지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 바닥에 쫙 펴야 돼. 이렇게 던져가지고. 끄트머리까지 와서 이거 바울이 보낸 편지네? 이래. 얼마나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고대 시대에는 두루마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신자 이름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보시면요. 고대 시대 편지 양식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23절 사도행전 15장 23절 보시면 이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이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이방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회의를 한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그게 뭐예요? 발신자예요. 발신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죠? 이게 뭐야? 수신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뭐야? 문안하노라 돼 있죠. 문안하노라. 그게 뭐야? 헬라어로
카이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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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레인이라고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 무난하노라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무난하노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도 인사말을 헬라인들의 관행을 따라서 그냥 카이레인, 무난하노라 그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인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고집스럽게도 뭐라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2절로 넘어갑니다. 1장 2절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함께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즉 갈라디아서를 어디서 썼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로 보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서는 안디옥에서 썼어요.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나와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 보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도시 이름도 아니에요. 지역. 로마인들의 행정구역에 따른 하나의 큰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예요. 도. 경기도 할 때 갈라디아 도. 그죠? 그 정도 사이즈예요. 넓은 지역이죠. 거기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고 갈라디아 안에.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아니에요. 특정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편지를 회람해야 돼. 회람은 뭐야? 돌려 읽는다.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걸 또 한 교회에서만 계속 우리가 혼자서 읽으면 안 되고 우리도 읽고 옆에 도시에 있는 교회 또 우리 도시 안에 있는 다른 교회도 그때 다 가정교회니까 보내서 이 편지를 다 읽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 회람 편지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넘겨서 22페이지. 이 2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이거 뭐야? 남갈라디아서는 뭐고 북갈라디아서는 뭐야?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모르고 계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터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갈라디아가 여기 중앙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고 뭐 여기 안디옥이 있고 여기에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여기 있고 터키 반도가 있으면 여기 중간 지역이 갈라디아인데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이죠.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낼 때 이게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보낸 거냐 아니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거냐 그걸 놓고 이제 논쟁을 벌이고 싸운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보세요. 이 남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간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알죠?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고니온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고니온, 또 더베 뭐 이런. 그러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뭐 루스트라 그죠? 루스트라도 지나갔던 지역이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여기에 선교했고 여기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 보낸 거다. 그게 남갈라디아서래요. 이 북갈라디아서는 뭐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고, 편지는 3차 선교 여행 끝날 무렵에 집필한 거다. 편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게 지역을 놓고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면 시간이 언제냐, 시간.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그걸 놓고 싸운 거예요. 남갈라디아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가 보다 초기로 잡혀요. 북갈라디아서를 따르면은 갈라디아서 쓴 시기가 약간 뒤쪽이라고. 뒤쪽, 후기로 뒤쪽에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바울이 여기 다메섹 사건에서 이제 사도의 역할을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 처형당해서 바울이 죽는데, 자 보세요. 남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가 이쯤에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북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기가 이 뒤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이에 쓴 편지가 뭐가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남갈라디아서를 따르면은 현재 남아있는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가 되는데, 북갈라디아서를 따르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이 갈라디아서에는요 뭐가 있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 나타나요. 이신칭의의 복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읽어보면은 이신칭이란 말이 안 나와요. 이신칭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이 지금까지 뭐라고 자꾸 얘기했냐면, 북갈라디아서를 따르는 학자들이죠. 북갈라디아서를 따르는 학자들은 야, 지금 남아있는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이신칭의 복음이 없어. 근데 갈라디아서에 그 다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에 이신칭의 복음이 나오니까 봐란 말이야. 이신칭의 복음은 갈라디아를 쓸 무렵에 생겨난 거야. 그 이전에는 이신칭의 복음이란 게 바울에게 없었어.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 틀린 주장이에요, 사실은. 이제 북갈라디아서이 문제인 거예요. 남갈라디아서는 뭐냐면 아니야. 지금 남아있는 편지 중에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고 여기에 이신칭의 복음이 있고, 이신칭의 복음은 어디서 유래해? 다메섹 사건에서 유래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북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안 나타나고 요 뒤에 갈라디아서 쓴 거니까 이신칭의 복음은 뭐다? 바울이 후기에 자기 사역의 이 뒤쪽에 가서 개발한 거다. 혹은 바울 신학의 발전의 결과다. 이렇게 자꾸 주장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 남갈라디아서를 따르고 바울은 이 남쪽 지역의 1차 선교여행 때, 그죠? 1차 선교여행 때 여기 가서 다 선교했고 이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 보내는 거고, 현재 남아있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갈라디아서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 이신칭의 복음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유래하냐? 다메섹 경험에서 유래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싸우는 거 이제 논쟁하는 거 아시겠죠? 남쪽이냐 북쪽이냐,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 이거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야?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문제야. 갈라디아서를 쓴 시기가 앞쪽이냐 뒤쪽이냐 놓고 싸운 거예요. 왜 싸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신칭의 용어가 안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 복음은 뭐 바울이 개발한 거다, 뭐 발전의 신학적 발전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이신칭의 복음을 폄하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990년대에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요, 북갈라디아설이 우세했어요.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남갈라디아설이 이제 점차 우세하기 시작해서 2023년도 기준으로, 금년도 기준으로 말하면요, 남갈라디아설이 90%입니다. 지금 90% 학자들의 지지받고, 북갈라디아설은 이제 10%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금 요즘 나오는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보면요, 몽땅 다 남갈라디아설이에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다수결로 결정된 문제는 아니지만 학자들도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 바울 복음이 뭐 바울이 개발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데, 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내가 개발한 거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지도 않는데. 하여튼 학자들 중에는 이와 같이 바울이 하는 말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 진짜 못된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논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실이 뭔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학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24페이지, 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뭘 써놨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신칭의 복음이 정말로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 의롭게 하다라든가 의라든가 뭐 율법과 믿음의 대조,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이 이런 게 잘 안 나온다,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없다라고 자꾸 주장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 연구해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신칭의 복음이 있어요. 물론 그 용어가, 그런 용어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개념은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설명해놨는데, 요건 참고하세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바빠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실은 이신칭의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북갈라디아설이 맞다고 해도, 그래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최초의 서신이라고 해도 거기에도 이신칭의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 제대로 안 읽어요. 안 읽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깊이 있게 안 읽은 거예요. 깊이 읽어봐요. 여기 제가 분석해 놓은 것처럼 여기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절, 자 3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그랬죠?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말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왜 하필이면 이 두 단어를 인사말로 쓰느냐? 이 두 단어가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하는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이다. 왜 은혜냐? 시편 143편 1절과 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읽어보시면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책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143편 1절, 이 루터가 말이에요, 루터가 시편을 강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시편 강해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 시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주석을 썼거든요. 그걸 다 써놓고 이제 종교개혁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 또 로마서 강해 읽어보니까 바울의 그 이신칭의 복음, 구원론을 설명하는, 칭의론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루터가 설명할 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시편을 계속 인용해요. 근데 시편 중에서도 루터가 굉장히 즐겨서 인용하는 시편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시편 51편, 두 번째가 143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저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루터가 진짜 복음을 발견하는 시점은 언제냐? 시편 강의할 때 그가 시편에서 복음을 발견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루터 책에 보면 그게 나타난다고. 제가 그래서 논문에서도 몇 번 썼는데 한번 보자고요. 143편에 복음이 나타나 있는가 안 나타나 있는가. 자, 143편 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범죄한 뒤에, 밧세바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편을 썼어요.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회개 시편인데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심판을 행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한테 다윗이 하나님 최후의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에요. 여기서는 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한 심판 혹은 율법을 기준으로 한 심판, 이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심판은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행위와 율법 기준으로. 그죠? 원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유죄. 형벌은 죽음에 영원한 죽음, 멸망.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을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지 말라는 말은 최후의 심판하지 마시라 그게 아니고 행위와 율법을 심판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1절에 내 간구의 귀를 기울여. 그 간구가 이거예요. 심판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진실과 주의 의로. 잘 보세요. 주의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응답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루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뭘 구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세요. 행위 심판하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은혜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뭐예요? 루터가 말하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로운 자로 간주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간주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어. 나를 향한 진노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네가 죄를 많이 졌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내가 선언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는요, 심판의 의가 아니고 구원의 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 성경에,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 이 말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의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정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이 법정 용어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의, 구원의 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의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를 달라고. 예. 보이시죠? 제가 칠판을 이렇게 잘 안 쓰다가 오늘 쓰다 보니까 자꾸 제가 칠판을 가리면서 강의하는데 제가 좀 익숙해지면 가리지 않게 할게요. 제가 아직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가 있다. 심판의 의와 구원의 의. 요거를 이제 여러분 잠깐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인데 심판의 의가 있고 구원의 의가 있다. 구원의 의를 주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칭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그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은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로 심판하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원래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 받죠. 그죠? 그런데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값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값없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로. 여기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도레아. 그래서 값없이라는 단어는 도레안이라고 해서 그 명사의 격이 대격으로 바뀐 건데 대격이 되면 부사로 사용돼요. 그래서 선물로 이렇게 돼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선물로, 동의어입니다. 은혜로라는 말과 값없이, 선물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고 선물로, 우리말로 더하면 공짜로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구원인데 이 칭의는 뭐다? 은혜로 받는 거다. 선물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인사말 잘 만들었죠. 네,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은 평화, 피스. 로마서 5장 10절. 거기 보면요. 5장 10절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원수 관계라, 원수 관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 원수 관계. 원수 관계는 어떤 거예요? 적대적 관계, 적대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향해서 왜 적대적인 관계 갖고 계시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세요, 진노. 자, 제가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하나님 계시는데 여기 인간 있어요, 인간. 인간은 뭐예요? 죄를 져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진노하세요, 진노. 이 진노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대적인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향해서 똑같아요. 인간도 하나님 막 싫다 그러고 막 우상 숭배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죄 계속 지으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적대적인 관계인데 마치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굉장히 안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 처음에 원래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진노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화목이라는 말로 해서 표현해요. 화목. 화목.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 적대적인 두 나라가 평화의 관계로 들어간 걸 이제 가리키는 단어예요. 화목.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요. 평화의 관계.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이게 화목이라는 개념이 뭐 헬라 문화에서 바울이 배워서 여기다 적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교과서 28페이지 보시면 제가 거기 다 리스트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4장 23절 치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된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한 목자 왕이라고요. 이게. 다윗은 메시아 상징이잖아요.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이게 언약문이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34장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이게 되어 있죠.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이게 중요한 거냐? 이 평화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평화로 설명을 한다고요. 히브리어로 뭐 샬롬, 그죠?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 평화의 언약할 때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돼서 절대로 하나님과 평화스럽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막 뭐 하늘에서 막
불을 던지시고 막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때는 막 물로 막 심판하시고 그냥 무시무시하죠 그냥. 그죠? 근데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또 이사야서 54장 10절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 예, 화평하게 하는 언약, 평화의 언약입니다. 이게 54장이에요. 53장 다음이 54장이잖아요. 53장에 뭐 나와요?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바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어요. 죽어. 희생당해.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린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5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죽음으로 그가 속죄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게 돼 있잖아. 그 53장 10절 내려가 봐요. 10절로. 예, 거기 나오죠.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죠? 11절. 나의 의로운 종의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롭게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칭의. 그래서 주의 종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래서 54장에서 평화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10절. 54장 10절.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언약이. 53장이 있으니까 54장이 평화의 언약이 나오잖아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절대로 이제 변경됨이 없다. 옮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뭘로 얘기해요? 평화로 얘기한다. 평화로. 평화로. 평강으로. 그죠? 평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 어떤 평화? 뭐 이웃과의 평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웃과 평화하는 게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내 아들아, 내 딸아, 자녀 관계잖아요. 그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아버지와 부모 자녀 관계가 뭐 원수 관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 자녀 관계는 항상 평화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 좌파 신학에서는요. 자꾸 구원을 뭘로 얘기하냐면 이웃과의 평화 그걸로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기 싫어해요. 이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뭐 남북한 평화 이번에 뭐 평화회담 뭐 그런 것 다 뭡니까? 이 좌파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 한교총 뭐 저기 남북한 통일위원회인가 뭔가 그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 성경 말씀의 이 평화를 자꾸 이웃과의 평화, 남북 간의 평화로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평강의 관계인가, 그거예요. 그거 되면은 이게 그게 구원이고, 이웃과의 평화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진 일종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이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자체가. 그래서
무슨 요즘에 뭐 평화신학 연구소 뭐 그러니까 뭐 별의별 그 희한한 연구소도 만들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고 남북 간 평화 선언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데 이거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 이거는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 그런 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그러니까 지금 예? 남북 간에 종전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으면 평화가 옵니까? 평화 안 와요. 오히려 다른 게 와요. 뭐가 와요? 무시무시한 게 온다. 무시무시한 게 그걸 모르고 이 장님 같은 인간들이 무슨 성경 말씀 가져다가 평화 떠드는데 절대 우리 거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평화는 뭐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우리가 평화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 뭐 저기 4절까지밖에 못했네요. 3절까지밖에 못했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알아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29페이지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은혜와 평화를 주셨는데 제가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중한 메시지를 항상 나의 것으로 삼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절대로 그러한 공격에 저희의 메신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복음을 수호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